33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말씀. 우리는요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말씀의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말씀의 복. 그래서 오늘은요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았는가, 다 지금 복된 축복을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복을 받았는가?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요 이렇게 영적인 말씀의 복을 받아도 이 땅에 살면서는 뭐가 필요해? 우리가 먹고 살고 풍족하게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물질의 복 받을 만한 자에게 복을 다 내려주셨어요. 이 모세의 기도가 곧 뭐예요? 애언이기도 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애언적인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영적인 복이다. 그래서 영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맡았으면 신명기 전체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해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근데 이 복이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자식까지 이어지는 복이에요. 루벤은요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요 자손에도 복이 없어. 말하자면 오늘 보면은요. 그러나 요셉은 정말 그 누구예요? 그 여자의 유혹도 이겼죠. 요셉은 감옥에도 갔죠.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대도 그 고생하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지고 어땠어요? 자기 자손도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까지 이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신앙에 도움을 주고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나라 왕이 왕비를 뽑아요. 간택을 하는데 그 간택하는 여인들을 다 모아놓고 꽃씨를 다 줬어. 꽃씨를. 그 꽃씨를 주고 나서 너희들이 심어서 꽃을 피워서 내가 가지고 오라는 날짜에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꽃씨를 다 주고 나서 전부 다 이제 한날 한시에 모았어. 니네들 피운 꽃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이 간택 받으려고 이 여인들이 이쁜 이 꽃 저 꽃을 가지고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꽃을 피워가지고. 그래서 왕이 직접 심사를 하려고 어떤 꽃이 가장 잘 피워서 아름다운 꽃인가 하고 왕이 직접 심사를 갔는데 다 꽃을 가지고 있는데 한 여인만 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한 여인만. 그래서 왕이 핀 화분을 들고 있는 여인 앞에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의 꽃은 안 피웠습니다. 안 피웠습니다. 왕이 뭐라고 했겠어요? 다 꽃을 가지고 왔는데 네가 1등이다.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왜? 내가 나눠준 꽃씨는 삶았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꽃이 피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장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비가 되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그 나오지 않는 꽃을 어디서 갖고 왔겠어요? 그게요. 왕비가 되려고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그 꽃을 다 얻어가지고 온 거 어디서 해서 가지고 온 거야. 앙 앞에 잘 보이려고. 뭐가 없어요? 진실성, 정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축복받는 사람들이 왜 축복받느냐?
여기 보면은 자기가 정말 모세가 보면서 그것을 이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 축복, 이 사람은 이 그릇이기 때문에 이 축복, 각자에 맞는 축복의 그릇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가장 중요한데 마음이 뭐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이 너를 믿을 만하고 너를 축복을 줘도 변함이 없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또 3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해놓고 모세가 잊어버릴까봐 뭘로 지어? 노래를 지어가지고 가르칩니다. 설교를 세 편을 설교를 하고 당부를 해요. 신명기가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되풀이해서 당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을 행하면 내가 복이 임한다.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당부하고 그래도 잊어버릴까봐 뭘 하는 거예요? 후천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 노래를 가지고 애우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복사기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노래를 지어가지고 애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들을 너희가 이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나를 떠나고 나 하나님을 배신하면 나도 니네들 안 봐. 나 없이 너희들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이거예요. 그러면 나 없이 살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눈으로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예요. 그때 가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배신해버려 사람들이. 예? 하나님은 배신 배반에 질려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질려버렸어. 그래서 각자 자기 좋은 소견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쳐 들어오게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전부 다 남자는 노예로 팔려가고 칼에 맞아 죽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다 여자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돌이켜가지고 한번 또 봐주고 또 봐주면 이것들 또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그러면 또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한번 봐주고 그것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회개하고 다시 죄짓고 반백을 400년 동안 하는 것이 사사기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요 이거 정말 사람 된 사람이 못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못된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사람이 한 번 그러고요 깨달으면은요 2번 다시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33장은 뭐냐면 12지파에 대한 애언인데 한 지파가 빠져요. 그러니까 11지파만 축복으로 한 지파를 하죠. 여기 축복 애언에서 빠져버린다니까. 빠져버려. 왜 빠지는가요? 왜 빠져요? 죄를 한번 지었어. 아버지 그 시므온 지파가 그 아버지 때 엄청난 죄를 지었어. 왜 그러냐면 그 세겜에 있는 하몰의 아들이 자기 누나 티나를 강간했다고 그래가지고 레이하고 시므온하고 가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들요 세겜에 있는 하몰에 있는 그 자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 그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의 기계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칼이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도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이 족속 때 다시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죄를 지어.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죄를 지냐면 거기에서 민수기에서 바알부올 말하자면은 우상을 섬기다가 바알부올을 섬겨요. 거기에서 그러다가 거기에서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인구가 아주 쭉 줄어들어 버려요. 거기에서 시므온 지파가 쑥 줄어들어 버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축복까지 빠져요. 축복까지. 난 내가 봤을 때는요 모세가 왜 축복을 안 해줬겠어요? 인구가 적어도 축복을 해줬겠죠. 그러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안 해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1절 30 몇 장? 3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아멘. 모세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충성을 했어요. 끝까지. 지금 모세가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 이 기도만 해주거나 모세는 이제 죽는데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죽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왔다리 갔다리 인간적인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한마디로 여러분을 자식이 봤을 때 정말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목사가 봤을 때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다른 성도가 봤을 때 누가 봤어?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었어. 이렇게 한마디로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으죠?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예요. 아멘. 우리도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그렇게 불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이 이러하니라.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은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아멘. 이제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셔가지고 만나주셨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뭘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10계명.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세일산은 어떤 곳이냐면 에돔 족속, 야곱의 누구의 형 에서가 살던 족속을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 어디서 살았어요? 세일산에서 살았어요. 세일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셨어. 예수님이 누구랑 동행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바란산 가데스 바네아에서 1만 성도 가운데서, 1만 성도가 뭐냐면 거룩한 자, 천군천사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신의 현년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 오른손에는 누구의? 불같은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시내산에서.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슨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말씀의 축복이 가장 큰 복이요. 아멘. 말씀을 받는 복.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레마가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려져 가지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걸 레마라고 그래. 그래서 주의 발 아래서 이 말씀의 축복을 들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깨달아져 가지고 아멘 맞아 맞는 말씀이야. 내 안에 내 심령이 아멘 진리하고 합해져 가지고 반응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다. 발 아래 앉아서.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를 받았어요.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모세는요. 그래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명해서 전했어. 그래서 야곱의 총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말씀 받은 것이 큰 유산이다 이거야. 야곱의 총에 기업이로다 말하자면 아주 큰 유산이다 이거야. 우리도 각오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정말 이렇게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율법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은사, 이 은사, 저 은사, 델론 은사를 다 해도요, 말씀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야. 그래서 주의 종한테는 말씀의 은사를 줘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도 못하는데 내가 말을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니까 말씀을 딱 이렇게 막 깨달아지고 알아서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글쎄 이걸 자랑으로는 말 않지만은 우리 그 옛날에 그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책이 있으면 참고서가 있잖아요. 참고서가 다 해석이 돼 있어. 그게 뭐냐면은 성경 있고 주의종이 보는 또 그런 참고서 같은 게 있어. 예를 들어 설명을 그렇게 하면 저는 한 번도 그거 본 적이 없어. 안 봐도 그냥 이 말씀의 앞뒤 보면은 그냥 깨달아지고 알아주고 묵상하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알아져 그게. 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뭐 참고서 보고 내가 이걸 한 것도 아니요, 베낀 것도 아니요. 그게 예? 이제 영어 그렇죠. 옛날에 보면 책이 있고 참고서가 있잖아. 옛날 통화전가 있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목회자들도 성경 있고 그런 책들이 있어. 저는 그 책을 사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 아직까지 본 적도 없어. 다 그거는. 그래서 뭐 이거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왜 그걸 보냐면 내가 성경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것이 나하고 맞게 해석이 됐나 안 됐나 그것도 증명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또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총에 이스라엘 민족의 큰 그런 율법을 가장 큰 그런 유산을 주셨다. 아멘. 5절 여수룬에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룬은요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애칭 말하자면 우리도 내 새끼가 이쁘면 아이고 똥강아지 큰강아지 애칭으로 그러잖아. 말하자면 아유 그냥 뭐라고 해? 뭐 이제 우리 뭐 강아지 새끼를 그러듯이 뭐 또 다른 말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애칭 이쁘면 그러듯이 애칭이야 애칭.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모세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여수론에 이스라엘의 그 왕이 있으니 백성들이 모이고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 말씀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복이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영적인 복만 가지고? 지질이 어렵고 힘들고 그냥 병들고 죽지 못해서 살고 이러는 것보다 이 땅에서도 어떤 복을 받아야 돼?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11지파에게 누가 축복을 해요? 죽기 전에 지금 누가? 모세가 지금 11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누구? 루벤을 축복합니다. 루벤은 누구예요?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이에요. 야곱의 장자예요. 큰아들.
그런데 루벤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장자로서 아버지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야곱이 인정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자기 말하자면은 비라 자기 와이프하고 큰아들이 잠자리를 같이 해버렸다니까. 에? 천륜을 범하는 더러운 짓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야곱도 창세기 49장 4절에 자기 큰아들에게 절대 탁월해 줄 수 없다. 장자가 누구에게로? 야곱이 이렇게 장자를 이런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야.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못 맡긴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저기 야곱도. 그래서 장자의 복이 날아가 버린 거야. 장자의 복이 날아가 버린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세는요,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젖지 않기를 원하도다. 이것은요, 누가 지금 복을 준 거예요? 누가 복을 준 거예요? 모세가 지금 루벤한테 복을 주는데 살고 죽지 아니하고,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죽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왜 그러느냐? 루벤은요, 지금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해요. 이 요단 동편 땅이 굉장히 기름져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 땅을 탐을 내. 그러니까 수시로 이 루벤 지파가 살던 것을 수시로 침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이 없었어. 전쟁이. 그러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살고 전쟁이 있어도 죽지 않기를 원한다. 전쟁이 시달리게 된다. 이런 뜻이 여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인수가 젖지 않기를 원하도다. 인수가 줄어들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루벤은 험난한 일이 있을 것이 이 내용에 예고돼 있어요. 이 내용 예고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루벤 다음에 시므온이 축복을 받아야 돼. 시므온이 쏙 빠졌어요. 시므온이 야곱에게도 저주를 받고, 왜 그러냐면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들 그 자기 누이를 더럽혔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주겠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주고 나서 너희하고 우리하고 지금 다 결혼하자, 통혼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 그래서 할례하고 나서 3일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야 이때. 그러니까 너희는 자네하는 기계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축복을 안 했는데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한테 꼬임에 빠져가지고 바알을 숭배해요. 모압 여인에. 그래서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줄초상이 나가지고 인구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아버지 때도 잘못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으면 마음을 고쳐먹고 잘하면 또 축복을 받잖아요. 또 광야에서 여자의 똥꼬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한번 잘못했으면은 다시 돌아왔으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축복의 기도마저 빠진 거예요. 축복의 기도마저. 그 다음에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요, 하나님 유다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지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그래서 이 유다가요,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다 뺏겨버리고 어디만 남느냐면은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게 돼. 예, 그러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남유다 왕이 줄줄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유다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축복 기도가 어떤 거예요? 앞으로 될 애언적인 그런 기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를 왕으로 세워줘요. 그 소들을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줘가지고 대신 싸워줘가지고 유다를 대적하는 적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은 감당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감당할 군대가 어디가 있고 감당할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이길 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다를 대신에 싸워줌으로 유다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레이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레이지파. 레이지파에게는요, 둠밈과 우림,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는요,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하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레이를요, 경건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레이지파에게는 둠밈하고 우림을 뒀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통해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해. 여호수아가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싸우라 싸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가서 싸우세요. 그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는 뭘 줬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우림과 둠밈을 주었고,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말하자면 경건한 것도 아니고 모세를 막 대적하고 모세가고 막 아주 그냥 광야에서도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목마르다고 했을 때도 같이 거기서 목말라 죽겠어요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 사람은 특별하게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뻐서 세운 게 아니고 사람하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레이지파를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맡긴 이유가 뭐냐면 9절에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을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 레위지파는요 가장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이에요.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아니었어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것들 사사로운 것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레위지파를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레이도요 시므온하고 레이하고 둘이 똑같이 가가지고 두 아들이 티나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다 칼로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레이지파야.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게 찌그러져 버리고 레이는 왜 이렇게 쓰임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시므온은 찌그러지고 왜 레이는 쓰임을 받았느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이제 산에서 40주야를 있을 때 그 밑에서는 뭘 했어요? 아론하고 백성들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내려가 봐라. 그럼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갖다 막 깨트려 버리고 거기에서 너무 분이 나고 의분 화가 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때 이거를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누가 징계를 할 것인가? 징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레이지파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 부모, 자녀도 일에 가담한 자는 전부 다 죽였던 거예요. 레이지파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형제, 부모를 다 죽이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누가 한 거예요? 레이지파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풀린 거예요. 화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도 예수님께서 부모나 자녀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야.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우선으로 하면 내 자식이 뭐 우상이 되는 거야. 이거는요 절대로 내가 쓰임받는 것은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 레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이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아멘.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그래서 레위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레위지파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여태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직통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전했어.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면 레위지파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레위지파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직통계시가 아니라 레위지파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네,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 단위에 드리리로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배에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말하자면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이렇게 지금 이제 레위가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지파가 일을 하고 그러는데 훗날에 유다에 왕이 많이 났다 그랬죠.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어. 그런데 자기가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 어떤 일이 났어요?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그래서 왕 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뒷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들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레위한테 맡겼으면 레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엄중한 말씀이에요. 11절 여호와여 그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래서 레위지파가 하는 모든 일들을요 수행하는 일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수행하는 일들을 받지만은 레위지파를 대적하는 일 뭐예요? 예배하는 일, 제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다 마음이 다 똑같아? 안 그러죠? 그를 대적하여 누구를 대적하여? 레위지파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직임을 맡은 사람들을요 회방하고 대적하는 마귀가 있어요. 꼭 주의정을 대적하는 마귀들이 있거든요.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렇고 미워하는 사람 허리를 꺾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손이 없게 아주 자손까지도 망아버리게 해버린다 이거야. 그거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는데 이제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는 그 분이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의 이제 우리 그 저기가 딸이야 딸. 우리 그 시동생의 우리 그 와이프가 뭐라 그러지? 동서. 근데 그 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에 엄청 교회가 이제 막 혼란스러웠어.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 고생하셨으니까 집이라도 살게 해주고 노후라도 해줘야 되는데 가장 누가 반대해? 가장 가까운 사람, 장도, 가장 신뢰하는 사람, 친척 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어렵게 힘들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막 난리가 났어. 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기 것도 아닌데. 교회가 자기 거에 장도 거야? 아, 목사님 고생하셨으면 좀 목사님 또 드리면 어때? 성교하라고 들고 너 왜 편하냐고 드리면 되지.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막대기 했는데 나한테 이거 들으니까 1년 안에 그 장로의 아들도 다 거꾸로져서 교통사고 나서 죽고 다 그런 것들을 머지않아서 다 이렇게 봤다라는 간증들을 종종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죄 정도 심판하시지 자기가 하려고 들면 안 돼.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목회자를 가지고 주일학 펴라 다 자기 파워 막 조성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대적 주여종을 대적하고 이렇게 레이지파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를 허리를 꺾는데 자손도 없게 자손도까지도 다 망하게 만든다라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꺾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눈앞에서 직접 봤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다 끝나자마자 그냥 목사님 잘못했어. 그래도 강대상 딱 올라가더니 막 하더라고.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못 깨어나고 그냥 돌아가셔서 그 양반도 안수집사였는데 그 교회에서는 안수집사가 밖에 없어서 그 교회가 한 번밖에 장로도 없었어. 그래서 교회가 한참 부흥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우 그러는 것이 있구나. 저는 그전에는 그냥 그러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왜 저분이 저렇게 갑자기 성숙했던 사람 교통사고 저기 죽나? 그랬었는데 앞뒤 전후 배경을 보니까 모르겠죠. 하늘나라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있었어.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두렵게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연히 거하리로다. 이 베냐민은요 나중에 유대지파 예루살렘 옆에 살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같이 옆에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누구의 마지막 자녀요? 야곱의 끝 막내요. 라헬에게서 났어요. 요셉하고 친형제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아수르에게 다 나라가 망할 때도요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그 아수르에게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야.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깨 사이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자식들 무등 태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등을 태우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애들은 어렵고 처음에는 무등 태우고 다니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 이렇게 무등 어깨 사이에 이렇게 처하게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큰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한다라고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사람한테도 이렇게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한테도 사랑받을 만해야 돼. 사람은요 정말 어디 가서 사랑받을 만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온컨대 그 땅이 바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자나 물과 태양에 결식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애산의 상품들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나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요셉은요 두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요 야곱으로부터 에브라임, 문하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 작은 아들이요.
두 목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4분의 1 엄청난 큰 영토를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복을, 하늘의 보물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이슬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고 농산물의 축복이 다 잘 되는 거야. 태양, 그 다음 태음은 뭐냐면 달, 이러는 것들에서 농산물이 다 잘 되고, 그 다음에 광산, 산에 나오는 그런 막 특별한 보물들, 이 특산물들이 다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요셉 지파가 특별하게 뛰어나게 축복을 받는다. 요셉 지파가.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며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힘 있는 지파가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리더가 뭐냐면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리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리더 지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민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그래서 앞으로 요셉 지파 에브라임이 큰 번영을 이루고 만만으로 이루고 므낫세 큰아들이 천천으로 이룬다. 그래서 정말 요셉의 큰 복을 받는데, 이 장자의 복이요, 루벤이 장자의 복을 이랬잖아요. 누구한테 흘러와요? 장자의 복이 요셉한테 흘러오는 거예요. 루벤의 장자의 복이 누구한테 와요? 요셉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복이 누구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유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 줄기는. 그러니까 요셉의 마누라가 누구 있어요? 레아의 줄기에서 유다의 영적인 복이 흘러가고, 라헬의 줄기에서 누구한테 복이 흘러가요? 에브라임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면 요셉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스불론이 누구냐면 레아의 다섯 번째 이사갈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낀 아이들이야. 중간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큰아들은 큰아들이야 주목받고 막내는 막내라서 이쁜데 중간에 있는 애들은 낀 애들이잖아요. 얘는 좀 낀 애들이야. 그런데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어디로 나가냐면요, 이 사람들은 바닷가 근처에 살아가지고 해상 무역을 해갖고 많은 돈을 벌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사갈은 뭐냐면은 농경 생활을 해. 그래서 농사 짓고 항상 집에 있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지도 이 예언 속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모세의 예언 속에. 19절.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함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래서요, 나중에는요,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신약이에요. 그 얘기를 1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갓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첫 큰아들이야. 큰아들.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로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종수리를 찢는도다. 그래서 갓지파에게는요, 광대한 영토, 큰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은 힘이에요. 힘이 있고 정수리, 지혜가 있다. 그래서 갓은 매우 용맹스럽고 그런 모략, 그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지혜가 있는 민족이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21절.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 모세죠.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래서 이 그 갓자손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요단 동편에 땅을 므낫세 갓자손이 차지해요. 차지하시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도 거기서 싸우라는 거야. 같이 싸우라. 흩어지면 안 된다. 땅을 주는 대신에 싸우라. 조건부였어요. 그러는데 이 약속을 각 자손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지켰다라는 것을 모세가 칭찬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공의 의리를 지켜가지고 그 먼저 땅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힘을 합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내 말대로 의리를 지키고 정말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칭찬하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복받을 만한 거야? 복받지 않을 만한 거야? 복받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 돼. 22절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은요 비라 말하자면 나헬의 몸종의 첫 번째 아들이야. 단. 예. 그러는데 바산은요 굉장히 비호감 땅이에요. 비호감 땅. 그런데 여기서 사자 새끼 용맹한 사자 새끼에 비유하는데요. 나중에 삼손이 단지파예요. 삼손. 우리가 삼손과 드릴라 그 영화도 있죠. 예,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납달리. 납달리는 비라의 막내 아들이야. 라헬의 몸종의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을 때 은혜가 적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가요 갈릴리 호수 근처를요 비호감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의 뜻이 뭐냐면요 복되다는 뜻이에요. 복되다. 아셀 복되다. 다자한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자하다. 자식을 많이 이렇게 그렇게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기름이 잠기니까 좋죠. 다자한 복을 받고 형제의 기쁨도 되고 맨 형제 근심거리가 돼봐. 안 되죠. 내가 남의 근심거리 되면 안 되잖아요. 기쁨이 되어야지. 25절 내 몸핏장은 철과 노치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아셀은요 정말 그 우리가 문이요 철문 철 누구도 뚫을 수 없는 튼튼하게 그렇게 안전하게 거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전부 다 지파대로 모세가 지금 다 애언하는데 이것들이 난 후대에 있을 그런 애언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26절 여수린이요. 여수린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별명 애칭이라고 그랬어요. 여수린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같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천국에 정말 오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가 있어요?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없으셔요. 그런 분이.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그 영원한 힘있는 팔이 팔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주의 영원한 팔에 안겨 있어요.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 우리 처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서 전부 다 미리 앞에 가서 내 적들을 전부 다 쫓아주시는 거예요. 예, 멸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28절 이스라엘이 영원히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포도 땅에 홀로 있나니 곧 뭐예요?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면 누구 때문에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야곱의 샘이 있어야 곡식 새포도주 다 잘 되잖아요.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이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지파별을 전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있죠. 이렇게 복을 받은 백성이죠.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정말 행복이 충만하고 행복한다라는 얘기.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아멘. 정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방패가 뭐예요? 막아주시는 거죠.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이 전부 다 복종케 하셔요. 미리 먼저 다 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를요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고 뭐든지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후대까지 내가 잘하면은요 후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루벤이 잘못해서 자손이 그렇게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누가 시몬이 잘못해서 지금 축복까지도 못 받잖아요. 기도까지도 못 받잖아요. 자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내 자손까지 연결되고 자손 대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왕권까지 연결되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요셉은 요셉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자식들이 땅을 4분의 1이나 차지하고 엄청난 복을 받고 뭐 땅이 어디 큰 복을 받잖아요. 레이즈파가 정말 처음엔 아버지 때는 나쁜 짓을 했지만 나중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나에 대한 삶의 축복과 내 자녀들에 대한 삶의 축복도 다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